지난주에는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살펴봤죠. 오늘은 그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원천적인 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질 때, 믿을 때라는 것은 완전히 심겨져서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시다. 이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했죠? 사랑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그 사랑이 넘치니까 이제 사랑을 줄 대상을 창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고 그 세상 가운데서 가장 사랑한 것이 무엇이죠?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위임했습니다.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사탄에게 빼앗기고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이 왔다는 것은 늙는다는 거, 병든다는 거, 뭐 사고 난다는 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참 사랑으로 창조한 이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것을 회복하십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사하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회복함과 동시에 점점 이 세상을 이제 회복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죽음을 당해야 되는 것을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원래 우리가 영원히 살게 돼 있었어요. 근데 다시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 몇 구절을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부터 사랑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셨어요. 또 조금 더 읽어볼게요. 시작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가 일꾼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더라.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들을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먼저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입니다. 다 주는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인해 죽어가면서 신음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서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자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나님의 사랑의 지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운데서 감당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말을 하거나 자기의 일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의 일만 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그 삶을 우리들에게 모델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향해서 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단다. 그렇게 모델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사랑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실 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때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 임하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건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이제 요셉 마리아의 아들로 사생활 인간적인 생활을 다 사신 다음에 30년 동안 이제 나머지 3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때예요. 자,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도 사실은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좀 마음이 두려웠겠죠. 네. 그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지해 주고 알아, 네 마음 알아. 그렇지만 용기를 내. 내가 사랑한다. 성령님도 비둘기처럼 임해가지고 그를 격려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자. 십자가를 이제 고치게 돼요. 여태까지 공생에 잘 해오셨어요. 십자가를 고치게 될 때 얼마나 갈등이 있고 힘들겠어요. 그때 다시 격려해 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행복한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폭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늘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래서 죽어서 4일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릴 때도 사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오더라 그랬을 때 안 나오고 그냥 죽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나는 부활의 생명. 그때 한번 보십시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물어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오는 것은 둘러서 물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오병이어 역사도 칠병이어도 다 마찬가지예요. 5,000명, 남자만 5,000이니까 여인네들하고 자녀들까지 합치면 한 200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먹이려면요 햄버거 몇 개 사와야 돼요. 아유, 너무 힘들죠. 그 햄버거 그 가게가 한 가게에서 다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저기 막 수소문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우리 지금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주라. 아유, 떼어주는 대로 계속 나오네. 계속 나와. 12강주가 나왔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수님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사역을 의탁하고 당신의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할 때 의탁하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십자가 앞에서도 내 영혼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 영혼을 당신에게 부탁하나이다 하고 수고를 거두셨어요. 영혼까지 의탁하셨을 때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제사장 기도를 할 때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 사람들도 똑같이 사랑해 주세요. 보세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들을 온전한 하나가 되게 하신 같이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해 주세요. 아까도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해 달라는 거예요. 누구와 똑같이 나를 사랑하신 가치. 이 가치라는 말이 카도스인데 이 카도스라는 헬라어는 as much as 아니야 똑같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당신의 동생들이에요. 당신이 맞이고 우리는 다 그 동생들로 그 가정에 우리가 호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형님, 제가 예수님한테 형님 그래도 돼. 여러분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오빠, 예수 오빠. 유행가에 보니까 나오다가 불렀다 그러는데 테스 형이라고 그러는데 테스 형이 뭔가 하거든요. 소크라테스 형이야.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내 사랑은 왜 이래?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테스 형. 그냥 에이 저 사람 예수님을 모르나? 예수 형에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맨날 그 남양주 사랑의 교회 선언을 읽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랴. 예수님이 자기처럼 살라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거는 육신을 입은 너희들이 나처럼 살라는 거예요. 나처럼. 그래서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심판날은 꼭 우리가 백보자 심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다 심판 기간이에요. 지금부터 백보자 심판 때까지 이런 말세 지말에 담대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을 온전히 이루게 했는데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주님이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사탄을 꾸짖으면서 담대하게 이렇게 산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어요. 김기순 집사님한테 꼭 오세요. 목사님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죽고 싶어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일 꼭 오셔야 돼요. 네. 오늘 못 오신대. 은행에는 가야 된대. 내가 무슨 서비스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끊어야 돼요. 절대 거기에 희생도 좋지만 그래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김기순 집사님
전부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교회가 놀랍습니다. 되려면 우리를 만든 이 모든 게 신묘막측하다고 140편 14절에 말씀드렸죠. 139편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우리가 걸작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황창현 신부는 아마 강원도 평창에 사나봐요. 그런데 밤하늘의 별들이 너무 그 별똥별이 100개 이상 떨어진대요. 새벽에 창문으로 이렇게 보면 그리고 사계절의 변화, 자연만물, 맛있는 과일, 여러 가지 취미생활, 월드컵 축구. 저는 요새 월드컵 축구 보느라고 나중에 정신없이 지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짧게 보여주기 때문에 금방 보는 거예요. 이런 소소한 행복들을 하나님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천국까지, 영생까지 보장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면서 그렇게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도 머리로는 알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뭐 천국 갈 거야, 뭐 다. 그러나 현실 가운데서 정말 가슴으로 내가 느끼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하게 체험하고 있느냐 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믿겨지고 느껴져야 가슴으로 체험돼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고요. 오늘 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죠? 두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바리새인 시몬, 또 하나는 이름도 없어요. 죄인인 여자로만 그렇게 나와 있는데 바리새인 중에는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둘 다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바리새인이 아마 식사 초대로 자기 집에 이제 초대한 것 같은데 거기에 이 여인이 가서 이제 그 예수님에게 행합니다. 태도가 정반대예요.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한 끼 대접하는 게 마치 높은 자리에서 밑에 사람 베푸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줘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은. 왜냐하면 거기는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먼지가 이렇게 쌓이기 때문에 그 사막 기후고 그래서 반드시 발 씻을 물을 줘야 되고 또 간단히 이렇게 서로 얼굴을 가서 인사하고 그리고 향유라도 감람유라도 조금 이렇게 향이 나게 그렇게 하는 게 손님을 대접하는 건데 불구하고 전혀 씻을 물도 안 주고 입맞춤도 없고 그냥 그랬어요. 그러나 이 죄인이라는 여인은 38절에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38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 44절부터 우리 같이 보고 44절 시작이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향유를 옥합째 가져와서 그거를 발에다 부은 거예요. 머리도 아니고 이게 존귀하게 여기고 이 바리새인은 대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너무 교만하고 그냥 밑에 사람 이렇게 취급하듯이 그렇게 했어요. 분명히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머리로는 알고 대접해야 되겠다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으로 사랑을 느끼거나 존경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가장 높은 머리로 가장
다 낮은 발, 눈물로 발을 씻었다는 것은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그리고 수건 대신 머리털로 닦은 거예요. 머리털로 닦고 거기다가 입 맞추고 향유옥합을 거기다가 부어서 극진한 손님을 대접하듯이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이 여인에게 많은 죄가 사하여 줬더라. 그의 사랑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마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 동네에서 주로 그 당시 죄인은 창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이게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여태까지 본 전 재산과 같은 그 향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님에게 사랑으로 표현했을 때는 이 여인은 이제 완전히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모든 과거의 죄를 다 사하시고 그리고 함께 있는 속으로 말하되 예수께서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시몬은 영원 구원까지 받았어요. 못 받았지만 이 여인은 영원 구원까지 받은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 와서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감사 못해요. 오늘도 너무나 대조적이죠. 같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도 너무나 대조적인 이 여인과 같은 이 지극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다하는 이 사랑의 표현, 이 감사의 이 표현을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재산을 다 팔아 영원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들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머리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까지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셨다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잘 알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느끼고 있어요. 가슴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금방 들어가요. 고난을 당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시험에 들거든요. 예수 교회 하나님, 당신 하나님 교회 사랑하세요? 나만 그 사랑이 기억이나 하고 계세요? 제가 주의 종이라고 당신의 종이라고 그렇게 세워놓고 저 주의 종 지금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제대로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기도를 듣다 보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내 주장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나는 단지 쓰임 받을 뿐인데 지가 잘나가지고 뭐 내가 내 중심으로 뭐 내가 책면을 써야 되고 내가 뭐 인기를 받아야 되고 내 계획대로 되어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를 겪어보면 알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건성하고 있는지. 그래서 또 일이 잘 안 이루어지면 죄책감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을 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나? 내가 뭘 어떻게 더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 그냥 믿고 받아들이면 돼. 아시겠죠? 자식들도 다 달라요. 탕자 이야기 보세요. 둘째 막내는 아버지 재산 이용해가지고 그냥 자기 만족 얻겠다고 막 그냥 죽기도 전에 다 유산 달라고 다 탕자. 맏아들도요. 그게 참고 견디는 거예요. 집 안 떠났다고 해서 착한
아들이 아니라 참고 견디면서 눈치 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 쉬는 소리 안 들으면서 유산을 받아내려고. 그렇게 둘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건 뭐냐면 내가 겉으로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녀들의 태도가 그냥 이용만 해먹으려고 그러고 뭐 조금만 불평이 생기면 그냥 그것을 해서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고 결핍과 거절감 가운데서 살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피상적으로 하니까 이겨내지를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뭐 잘못한 것은 없나? 내가 뭘 더 잘해야 되나? 나한테 서운함이 계신가? 특히 어려울 때는 내가 뭘 노력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축복받지? 좀 더 기도 시간을 늘려야 되나? 금식을 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그 사랑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건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발적으로 사랑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스가랴 3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기뻐하세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세요. 뭐 더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젖을 충분히 먹고 엄마 품에 잠들하기는 엄마에게 이렇게 엄마의 사랑을 어떻게 내가 받아내지? 이렇게 머리 굴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맡기고 잡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받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히 합니다. 나 사랑받는 자녀구나. 우리 부모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사랑받는 자아감을 가지고 자라게 됩니다. 우리도 아기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조건 없이 누립시다. 따내는 게 아니에요. 뭘 노력해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어요. 그냥 누리면 됩니다. 한번 잠깐만 눈 감아보세요. 제가 질문하는 거 딱 대답해야 돼요. 머리 굴리지 말고요. 자, 지금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눈 떠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게 생각해요?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좀 더 잘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괜찮아. 있는 그대로 좋아. 지금 현재 삶이 과거의 지은 죄로 벌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죄인인 여인에게 하나님이 더 큰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로마서 6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어요? 은혜가 더욱 넘쳤어요. 물론 이제 그러진 않겠죠. 은혜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짓지는 않겠죠. 은혜 받았습니까? 그리고 덜 약하게 보이는 지체, 우리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잖아요.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귀가 좀 못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귀걸이라는 표현. 맞아. 더 아름답게 보이며. 하여튼 하나님은 약하고 부족한 것, 정말 아픈 손가락,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집중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성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이 다 승리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이거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시다. 아시겠죠? 용기를 가지고 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다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자,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구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예수님처럼 죽음까지도 모든 문제까지도 넉넉히 이기고요. 그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결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